대한민국 바로 세울 지도자의 자격,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예물 봉헌하신 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굳게 세워주셔서 세계 복음화의 한 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창호 장로. 새벽 성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노석 집사님과 최정화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정희 집사님과 신재금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성하 이정숙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영호 집사님. 강대은 강도사님. 일천번째 오교셉 김기자 집사님. 진풍자 전도사님 봉헌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울 지도자의 자격,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실런지 궁금해 하실 텐데,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사건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기억하실런지요? 그 나라가 GNP가 참 살기 좋고 높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쉬운 말로 거지 나라로 바뀌게 됐다. 왜 그렇게 됐느냐?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베트남이 왜 공산화가 됐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 요인을 꼽는다면 지도자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졌다고들 많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좌우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 좌우 갈등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고, 남북 관계는 짝사랑하고 있다는 말이 딱 맞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최근에 국회 발의된 내용들 중에 이미 주민자치법은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법을 새롭게 발의해 놓았는데, 그 발의해 놓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위험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건강한 가정기본법, 얼마나 좋습니까? 제목을 들어보면 건강한 가정기본법을 국가에서 만들자.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 말이죠. 평등법. 이 말을 들으면 평등법 참 필요하죠. 조금 이따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만든 영상, 한국교회 연합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평등법. 이미 우리나라는 평등법이 통과되어 잘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지체 가지거나 자유하지 못하는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분들에게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평등법인데, 지금 4사람의 국회의원이 각각 4가지 평등법을 다시 발의해 놨습니다. 그 속에 우리 성도들이 뭐가 들어있는지를 잘 몰라요. 이 영상을 봐야 하는 이유는, 저는 어떤 당이나 어떤 누구를 지지하거나 이런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성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기독교가 기독교 역할을 할 수 있냐 없냐.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러면 옆에서 전도 받던 사람이나 그것을 듣고 보고 있던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했다, 이리하여 신고하면 설교하는 목사도 전도하는 교인도 문제가 되는, 또 다른 평등법을
제시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이 육군 사단이 몇 개가 해체됐는지 확인을 하다가 기갑 부대부터 해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중요한 것은 2022년이 내년입니다. 내년에 2030 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4개의 사단, 2개의 군단을 해체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안보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해체된 사단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이 군대가 어떻게 될는지. 물론 지금 국가적인 상황이 이 젊은 사람, 군대에 갈 사람이 작아졌다. 또 전문화, 전산화 돼 가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는 건 필요합니다.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영상을 보시고 본문 말씀을 이어가겠는데 한 6분 정도 되겠습니다. 주시지요.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충격적 진실을 아십니까? 정치권도 국민들도 그 위험한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위헌적 독소 조항으로 가득한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해 한국교회 총연합을 중심으로 작년 6월부터 전 교단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국 기독교연합회는 6만 5천 교회, 1천만 성도들이 일심단결하여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밝히고 강력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남녀의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구성되는 현행법상의 건강가정 개념을 부인하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라는 동의할 수 없는 동성결합을 합법적 형태로 받아들이려는 변형된 평등법 차별금지법이기에 반대합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잘못된 시도들에 분노하며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1.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꼭 필요한가요? 지금 국회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권인숙 의원안 등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또는 평등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발의한 의원들은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을 포함한 21개 이상의 차별 사유를 내세워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과잉 입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남녀 차별, 장애인 차별, 연령에 따른 차별 등을 다룬 33개 이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 조사에서 동성애로 인한 차별은 거의 없다고 하면서도 동성애와 반사회적 이단 사이비, 반국가적 정치 사상 등에 대한 비판과 차별을 금지하려는 속내를 숨기며 이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2.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의 개념이 매우 모호하고 심지어 주관적입니다. 예를 들면 차별의 개념 속에는 구별도 포함하는데 이단 사이비를 정통 종교와 구별만 해도 차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괴롭힘을 차별로 간주하는데 괴롭힘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을 겪었느냐에 좌우되는 아주 일방적인 기준을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앞세우는 경우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억울하게 가해자의 누명을 쓸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또한 평등법안은 차별이 정당하다는 입증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환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기 때문에 묻지마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결국 소송의 남발로 모든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양산되므로 사회적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과잉 처벌법입니다. 3.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것인가요?
평등법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으로 구분하고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자연 질서를 훼손하는 악법으로 그 폐해는 오롯이 우리 모두가 당하게 될 것이며 남녀 양성 평등을 전제로 하는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참담한 입법 쿠데타라고 할 것입니다. 평등법이 통과되면 양성평등기본법,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남녀의 성별 구분을 기초로 한 현행법 체계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평등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도 금지하고 있어서 동성애나 양성애를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구별하면 차별로서 제재를 받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물론 아이들의 가치관과 미래에 큰 혼란을 주게 됩니다. 4.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종교 표현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평등법은 고용, 상품 서비스 공급, 교육, 공공행정 등 사실상 국민생활의 거의 대부분에 적용되며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가 침해받게 됩니다. 평등법에 따르면 다른 사상, 다른 종교, 이단 사이비와의 차이와 문제점을 비판하면 차별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재화, 용역의 제공 등의 평등 이념을 과도하게 직접 적용한 결과 종래 자유롭던 기업 활동의 계약이나 직원의 임용과 거래가 차별 행위로 취급받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요? 평등법안에 의하면 21개 이상의 차별금지 사유에 따른 차별 행위에 대하여 진정이 제기되면 인권위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면 이행할 때까지 계속 3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경우 3배에서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불이익 조치를 가한 사람 외에 그 소속 기업이나 단체도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국민은 이 땅에 살 수 없는 역차별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동성애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현재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는 법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등과 차별 금지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평화스러운 사회를 초갈등으로 몰아가며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나라를 망치는 과잉 법안의 제정 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연합하여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극적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향하여 이가 건이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삶, 즉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존 칼빈의 삶의 지표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옵니다. 심지어는 다윗은 바세바와 범죄한 후에도 주의 성령을 그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또 다윗은 자신이 비록 왕이었지만은 자신을 나라의 임금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하나님이 종으로, 하나님이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나를 대리 통치자, 종으로 세웠을 뿐이다
라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다윗의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내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지금 각 당이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로 사울처럼 사람의 기준으로 세워진 지도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백성도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된다. 이 사실을 성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다윗은 택함을 받고 사울은 버림을 받았을까요? 사울은 사람들의 아우성으로 사람들이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다고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신앙인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사울은 매우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에 더 큰 건장한 용사였습니다. 그는 전쟁을 위해서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부지런히 불러 모았지만은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게으름 피우고 반대 아닌 반대자였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운 자입니다. 인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기념비는 그에게 간 곳 없었습니다. 한때 사울은 스스로 작은 자로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겸손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세움 받고 난 이후에 변질됐다. 변질은 무섭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종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이든 드디어 자기 사위든 가족이든 무조건 무참히 죽이려고 덤벼드는 무서운 인간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협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윗 곁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히 여호와의 제사장 자그마치 85명을 죽이고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으로 사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서는 떠나고 사탄이 그 마음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치해 나아가는 종입니다. 하는 중심이 사울 그 가슴에, 마음에, 머릿속에는 털끝만큼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는 쇠퇴하고 그 나라는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20대 대선을 앞에 두고 사울과 같은 자를 골라내는 안목, 이 안목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세움은 받지만 하나님은 이미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군림하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미래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자기 의지가 없어야 합니다. 저는 평생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 사도 바울 이렇게 소개하듯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교회를 평생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종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종으로 지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오늘이 된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지나갈 때라도 다윗과 같은 지도자라면 함께하는 것도 행복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 사울과 같은 지도자를 뽑아서는 안 됩니다. 중심을 보는 안목을 하나님 영안을 여셔서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국민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 이 아버지 말씀의 기준으로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보는 안목 주시기를 기도하여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는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과 같은 지도자는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 다윗과 같은 지도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띈다,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낱 어린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 이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스라엘의 목동, 이스라엘의 목자가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세상 다른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그의 생명을 바쳤던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목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상한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저 들판에 숨겨두셨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다윗 같은 지도자를 볼 줄 모릅니다. 다윗 같은 지도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그의 중심을 하시고 그를 세상 가운데 우뚝 세우셨다. 이런 복이 우리나라에도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고 기름 부으셨다고 해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훈련도 잘 소화하는 사람이 지도자 될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영적인 훈련을 못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평신도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훈련 받기를 거부하고 고난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코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앞에는 멀고도 험난한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영광만 기다리십니까? 훈련을 기다리십시오.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잘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는 사울의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계속해서 다윗은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는 여러분 보세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인생의 절반을 광야에서 도망 신세로 살았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아하스 같은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며 생명을 지켜야 하는,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까지 다윗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 다윗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 역시 그런 고난과 훈련의 시간을 잘 견뎌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통받는 민족의 아픔을 동정할 수 있었던 그 훈련의 과정, 여러분,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안다는 말이 있죠. 어제도 항암 치료받는 성도가 계셔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권사님, 우리 집사람이 그런 경험을 다 해봐서 제가 기억하고 눈물겹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더 위로가 된다. 그렇습니다. 고통 여러분 당해보셨습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나와 같은 고통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 주시는구나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윗처럼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인생의 비극과 연약함과 죄악의 무거운 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읽게 됐어요. 다윗이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과 훈련은 사울의 무기 드는 자로 세움 받으면서 시작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됨, 이 감동됨과 동시에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자 사울은 즉시 악령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괴롭습니까? 기도해도 괴롭습니까? 악령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신하들의 수금 잘 타는 사람 다윗을 사울에게 추천해주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기뻐하여 그를 크게 사랑하였고 그를 자신의 최측근인 병기든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시골 한 구석에 이름 없는 한 목동이 이스라엘 왕의 병기던 자가 되다니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윗도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편 제8편 4절 같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여러분을 주님께서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 이 말을 바꿔볼까요? 내가 구더기 같은 내가, 벌레 같은 내가, 날파리 같은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봐주십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곧 고난,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고난이 함께 따른다는 것을 꿈에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난으로 인해 훈련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병기던 자가 되었으면 본격적인 사울의 위협, 도전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도 훈련이다. 보세요. 내가 자신을 열심히 도와줬어요. 어려울 때, 난관에 처했을 때 그것을 도와줬습니다. 도와줬더니 오히려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배신이라고 하지요. 이런 배신당할 때 인간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배신을 참 잘 견디어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도 훈련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런 마음으로 고난을 잘 통과했다. 여러분,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지만 터널을 잘 통과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묘하고도 기막힌 섭리에 따라 이제 다윗은 돌연 이스라엘의 정치 중앙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주인공으로 누가? 다윗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계획은, 기획은, 연출은 도대체 누가 했을까요? 다윗이 했을까요?
사울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의 세움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장소에서, 고난의 들판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뭘 하실까요? 훈련하십니다. 그래야 세상이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덤벼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사울 같은 사람을 주목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에게 주목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 같은 지도자를 뽑는 지혜를 우리나라에도 주시기를 우리 모두 마음 모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합니다. 지금 20대 내년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 중에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우리 마누라가 권사입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말로 하면 그렇지 않은가 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사람이 옹립하여 세운 지도자는 결국에 버림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표현한 대로 그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뛰어난 준수한 인물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외형적인 조건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에게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시고 이 나라의 임마누엘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던 사울마저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미워합니다. 사탄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탄도 두 손 들게 될 것입니다.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 나라에 세움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오직 변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사람이 되고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405장 찬송 힘차게 찬송 드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